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된 것으로 인해 이를 염려하는 디모데와 교회가 실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믿음의 삶과 사역을 계속 정진할 것을 권면하는 책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사역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도전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바울이 예수 복음 안에서 낳은 영적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다는 교훈에 대해서는 지난번 1장 첫 번째 시간을 통해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디모데가 예수 복음을 믿게 됨으로써 바울처럼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 디모데의 삶과 사역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과 사역은 항상 강력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 1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야말로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과 사역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계속되는 전도 여정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심을 받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잘 알게 되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영적 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예수 이름의 사역으로 인해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내가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한 수고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당한 환난과 고난만큼 바울은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위해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더 정확한 제목은 예수 증인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위해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2절과 3절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 단어로 이에 대한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증인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세울 때 가져야 할 기준은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아니 나는 전도할 줄 몰라요. 저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전도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전도하기를 꺼려합니다. 전도하기를 주저합니다. 전도하기를 마다합니다. 전도는 말 주변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고 재력과 어떤 뛰어난 학력과 언어 유희가 남다른 그런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전도자의 자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언어 유희가 뛰어난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어 유희가 뛰어난 사람들 그들을 다 전도자로 부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수 복음으로 금방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실 때 이런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예수 복음의 증인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자질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태도로 한결같이 당신을 섬기는 자, 즉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충성된 자를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말은 잘 못해도 세상에서 경력과 지위는 좀 낮아도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위해 충성스럽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못난 사람,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전승에 의하면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었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열등감이
관계 속에서 열등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유대교에 심취하였을 때에는 유대교를 해하는, 위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죽이는 일에 유독 앞장서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극단적인 선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위한 조건은 결단코 수준 높은 학문과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졌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 복음을 믿고 난 이후,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난 이후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의 조건으로 유창한 언어 실력이나 많은 돈과 재물, 강력한 권력을 갖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난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만모니즘 신앙을 자주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축복 신앙, 성공 지상주의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과 재물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지식으로 또는 세상에서 사업으로 성공하고 출세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도전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런 도전으로 인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해서 그들이 많은 칭찬과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잘난 사람들, 이렇게 잠시 칭찬과 박수를 받고 그래서 간증을 다녔던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부흥을 일으켰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의 부흥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열어주셨고 그가 할 말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 복음의 전도자로 부흥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 복음의 전도자로 사도행전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바울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예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열매 맺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충성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충성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충성된 삶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다시 열매 맺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은 고난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들을 군인으로 빗대어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들을 영적 군사 그리고 병사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한 이유는 군인은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고 받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디모데도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하는 에베소 교회도 고난에 더욱 담대해질 수 있는 강한 군인 같은 신앙인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는 항상 고난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기까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들의 삶에도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삶에도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까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인해 그 고난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고난이 사라지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작심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고난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자신의 삶에서 고난을 다 끊어주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는 이제 고난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항상 평안하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 이런 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찾고 감당하니까 고난이 끊이질 않았고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해졌고 더 많은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많은 고난의 훈련으로 담대해졌고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 한음이가 앞으로 하게 될 군대 생활을 고난의 훈련 강도가 엄청 센 곳에서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훈련 강도가 센 만큼 더 담대해지고 강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샘교회에 속한 청년들의 삶이 고난을 자처하는 삶으로서 훈련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더욱 자처할 수 있는 삶과 사역으로 고난을 찾고 고난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라면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자신의 삶을 한 번이라도 드려야겠다는 고난을 자처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이런 선교지를 찾아갈 수 없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고난의 훈련을 위해서 선교지를 또 찾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어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고 강해져야 하는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위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초청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의 초청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청임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병사로 고난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찾고 찾아가는 삶으로서 고난으로 담대해지고 강해져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우리 세종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